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할 때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이라 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 드러내어서 나타나신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20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4절에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5절에 승리, 구원, 응답, 이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관된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말은 곧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고 믿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동설처럼 자기 중심의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의 사람은 사람의 입장에서 주변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모든 천체가 이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처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으로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삶이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그 능력을 의존하고 자기를 세우고 높입니다. 이런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과 삶의 태도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두가 덫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자기 병거, 자기 말, 즉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인간관계, 자기의 화술, 자기 커리어,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삶의 초점 맞추어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누구에게 말할까 보시다가 어찌 저거 노아, 그래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누구를 쓰실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때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나타나셔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 응답을 주셔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주 멋진 계획을 세웠죠. 그것을 실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멋지게 한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 왕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멋있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세야, 내가 내 일에 동참해라.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동참한 것뿐입니다. 과거의 모세도 하나님과 같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지만 실패했었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처럼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문제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멋지잖아요. 그러나 멋진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업속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위하여 어떤 멋진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내가 멋진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업속으로 좀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내가 계획했으니 말이죠. 만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습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투덜대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주변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고 주무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유심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탁월하고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정말로 더 탁월하다면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해야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선호해서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까지 계획하시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만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생각하시고 방법을 구상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건 내 능력 밖인데요, 내 생각 밖인데요, 내 이해의 능력 밖인데요. 그래서 망설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저 안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안해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선호하게 됩니다. 편안하니까요. 안전하니까요. 그러면 안전하게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려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목적은 참 좋으신데, 그리고 말꼬리를 흐리며 머리를 끄적이며 하나님 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 변명을 대죠. 처음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시편 81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이죠?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버려두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입이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니까 사람의 반응이, 아이고 하나님, 저는 간 떨려서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겠고 아주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조금만 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조금만 연, 그 입에 조금만 연 정도만 채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만 입을 열면 그 조금도 안 채워주세요. 하나도 안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이 간 떨려서 못 하겠거든. 그럼 간 안 떨릴 정도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도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간 떨리기는 하지만 내 입이 찢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벌리라고 하는 만큼 크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81편 13절과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는 대로 열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고 대적을 물리쳐, 즉 제거할 것은 제거하여 정리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 주셔서 먹이시고 그 결과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이후에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내 형편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광야에서 과거에 시험 받던 날에 거역했던, 완고한 마음 가지고 거역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마음을 완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다면,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려고 말씀하실 때에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분 좋으라고요? 오늘 은혜 받아서 기분 좋아요 그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안하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세상에서 어디 한번 너의 멋진 계획을 한번 멋지게 펼쳐서 한번 살아봐, 그것 때문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치국만 마시지 마시고 밥도 함께 드세요. 안 그러면 속 버려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감동을 주시는 이유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감동을 받은 것만 가지고 마음 편안해 하지 말고, 기도 응답 받은 것만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지만 말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계획, 목적,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종은 아니시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역사 어디를 사사시 다 찾아보아도, 물론 제가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종이 자기의 시간을 조정해서 주인의 뜻에 맞추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뜻에 맞추는 세상은 없었고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주인은 종이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 종은 그냥 버려두고,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다른 종, 자기의 뜻을 따르는 다른 종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자기의 뜻을 말하고 자기 뜻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전히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그냥 살짝 동참만 해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계획, 그에 따르는 결과, 그리고 그것을 이룬 주체인 자기를 자랑하게 되겠지요. 만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조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는 여전히 광야를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이 영적인 광야에서 벗어나서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 내 시간, 내 계획, 내 방법을 조정하여서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에, 내 방법에, 내 목적에, 내 시간에 하나님이 조정하여서,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 방법, 내 계획, 내 삶, 내 시간을 조정하여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일, 저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마음 끌리게 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령하고 하실 때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늘 그러죠. 저는 아직 훈련이 덜 됐습니다. 아직까지 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늘 초점이 자기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왜 자신이 적격자가 아닌지, 왜 시간이 맞지 않는지 늘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나의 관심이 무엇일까? 그걸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를 알아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정말 알아보고 싶으시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주변의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하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금의 내 삶을 조정하여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다면, 즉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곧바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맞추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지요. 이를 통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